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생이 되면요, 걱정도 굉장히 많아서요, 상담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전공 때문에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막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이런 상황이요, 이런 여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밥 벌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양복 저고리에 뭘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사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표를 언제쯤 내가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던지나요? 아니에요. 항상 갖고 있어요. 사표를 던지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가족을 생각하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성에 안 맞고 또 힘들고 지쳐서 하기 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도 각자에게 값진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런 은혜를요, 헬라어로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상태를 또 뭐라고 하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때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은혜와 감사 그리고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 넘칠 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뭐가 비슷한 것 같죠? 카리스, 카라, 카리스마.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spiritual gift라고 해요. 신령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의 봉사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사를 꼭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은사를 따르는 이 신앙인이 누리는 복이요, 너무나 커요. 신앙생활과 봉사가 즐겁고요, 또 우리의 사역의 열매도 있게 되고 또 성취감도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해져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요, 영적인 은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사역도요, 은사를 따라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막 서울에 큰 교회 목회자들을 막 채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사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딱 가잖아요. 좀 딱 앉아갖고 MBTI 먼저 막 하라고 해요. 뭘 제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안내 지도와 같은 말씀이에요. 흔히 갈라트리오로 이끌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쓰고 있는 동안만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 재능, 또 직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청지기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많이 드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 또 많이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헌금으로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이것을 환산해 봤습니다. 대략 금만 약 17만 톤이에요. 돈을 환산하러 보니까 2000년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금한다면 하루에 여러분 3천만 원씩 드려야 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린 다윗의 고백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 것을 드린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래요. 오늘 말씀하는 특히나 은사도 그렇습니다. 달란트, 즉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처음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5 혹은 2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그 비유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지금 달란트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는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실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뭐든지 손으로 잘하는 그 재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아주 잘 살피고 잘 섬기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다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르침이나 전도나 신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엄청난 달란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폐 단위로 볼 때요 1달란트는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또 환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돈으로 약 한 4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맡기고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각자 알맞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해갖고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막 그 선물들을, 아이들 선물들을 막 넣는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적힌 큰 양말을 머리맡에다가 막 탁 걸어두면 부모님이 거기다가 선물을 넣어주신 걸로 저는 기억해요. 안 해보셨나봐요? 제가 지난 어린이 주일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름이 적힌 아주 큰 부대자루를 벽에다가 이름 딱 적어놓고 그 안에다가 큰 부대자루를 딱 넣어놓고 여러분 거기다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아이들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과자도 넣어주고 선물도 넣어주고 막 그런데요. 선물을 준비해서 넣어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 부대자루에 막 진짜 막 가득 찬대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도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선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성탄절 아침 자기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선물을 찾아서 그 포장지를 막 뜯으면서 여러분 선물을 개봉하고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성탄절 선물을 딱 준비해서 딱 줬는데 아이가 여러분 전혀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TV만 보고 막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섭섭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무관심하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똑같아요. 섭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하나님의 이해 수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왜 읽고 설교는 왜 듣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본인 그리고 부모들은 이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이 교인들 각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본적인. 여러분 우리도 이 은사 발견을 전념하여서 이 달란트를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 은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그럴 때 재미도 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은사를 따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개인의 어떠한 특성이나 관심이나 어떤 특기를 무시한 그냥 일방적인 사역을 받았을 거예요. 맡겨줬을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효율성을 망가뜨려서 열매를 적게 하고 개인의 영적 성정을 막았어요. 저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 생활을 질리게 만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의 주범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 교회가 가장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도도요 크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교회, 다니면 행복한 교회, 살만 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점심을 주냐고. 여러분 점심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쳐서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배치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하면 재미가 있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재밌는 거,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열매가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찬양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나는 음식할 때 너무 재밌어. 사람들도 음식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저 사람이 음식 너무 잘해. 그거 하시면 돼요. 만나고에서 식당에서 섬기시면 돼요.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사람들도 다 이런 모임 만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요. 자기의 모임 가운데 가고 싶어요. 옆집 사람한테 막 가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하시고요. 설교자 하시면 되세요. 계속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씩 주셨어요. 남의 것을 탐내어서
두리번거리고 비교하고 아파하기보다 자신의 것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당나귀가요, 어디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막 보니까 메뚜기가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메뚜기야, 너 정말 고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 그렇게 목소리가 고울 수 있니? 그랬더니 메뚜기가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는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먹어. 그날부터 당나귀가요, 메뚜기같이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이슬만 먹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찬이스 아닙니다. 며칠 넘기지 못하고 이슬만 먹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받은 자는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잘 가르치면 교사로 하시면 돼요. 찬양을 잘하면요, 성가대로 찬양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의 은사가 있으시면 전도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음식을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시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섬기는 이 삶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요,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비만도요, 질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균형을 잃은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요, 옛날에 구소련에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도 있죠.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161세까지 장수하셨어요. 장수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무런 비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수원지기로서 평생 쉬지 않고 일했고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우유 그리고 거칠게 간 밀가루빵뿐이었어요. 나는 결코 과식을 하지 않고 담배와 술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유쾌한 본성과 즐거운 자질을 가졌다라고 하더군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때 장수가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일은요 축복이에요. 일이 저주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믿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 우리들 손 외에는요 다른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주님, 우리의 손, 발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과 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맡겨놓은 일이기에 반드시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자녀까지도 똑같아요. 그렇게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말씀하요. 그때의 칭찬과 여러분 호통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물을 잇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기만 하고요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그걸로 장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못한다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요 두려워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서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선언과 함께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전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의 기회와 감당할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조직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회를 함께 섬기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요 아주 작은 섬김의 하나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하길 원해요. 교회는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예요. 교향악단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악기가 있고요 저마다 고유의 각자의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은 큰 감동으로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남들 잘 안 하는 곳에 가셔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섬김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에 맞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감사로 받아서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로 소리할 때마다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감당하여 헌신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